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신 은혜 앞에서입니다. 그 은혜 앞에서 의무와 자원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29장 말씀은요 12절부터 40절까지 계속 똑같은 게 적어도 7번이 반복이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장막절입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7월 15일서부터 시작하는 7일간의 절기예요. 7일간의 절기를 지키고 마지막 8일은 마무리하는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드려져야 되는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는데요, 이 초막절이 마지막입니다. 7월 한 달에 그냥 아주 화끈하게, 그죠? 7월 1일 첫날에 나팔절을 시작해서 7월 10일 대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서부터 일주일 동안 7일입니다. 그 사실은 8일이 붙기 때문에 8일 동안이죠. 8일 동안 장막절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조용합니다. 그렇게 조용히 가죠, 시간이. 다음 6월절까지 갑니다. 다음 6월절은 1월이에요. 그러니까 한 6달, 5달 이상을 조용히 지나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장막절, 이 마지막 절기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되는 게요, 왜 이런 절기를 얘기하실까? 왜 이런 시간들을 말하실까? 은혜로 주시는 땅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살아갈 겁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사람들이 수고해서 만들어 놓은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고 선물로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땅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땅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 땅, 거기서 살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막절의 이 말씀들, 장막절 오늘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들, 그것들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은혜로 주시는 땅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뭐 하나 내가 만든 게 없습니다. 땅 한 평, 내가 돈 주고 샀다고 하지만 사실은 땅 우리가 만든 거 아닙니다. 이 몸이 내 몸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내 몸을 만든 사람 없어요. 키가 여러분들 좀 작아서 속상하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릅니다. 저는 키가 안 커서 속상해요. 한 2cm만 더 컸으면 좋겠는데 키가 난 요만큼이에요. 하지만 이만큼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키를 한 염려함으로, 예수님 그러시죠? 네가 염려함으로 키를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냐? 안 됩니다. 제 아들 녀석 둘째가 키가 좀 작아요. 이렇게 보면 애들이랑 있다 보면 갑자기 훅 꺼지는 데가 있으면 걔가 우리 집 아이예요. 이 녀석이 키가 크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냥 모든 기도의 제목은 키 컸으면입니다. 혼자 연구도 많이 해요. 연구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봐서 무슨 텔레비전 광고에서 이거 먹고 키 컸다는 얘기 들으면은 조용히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나도 저거 사주세요. 그래요? 얼마나 비싼지는 모르고 키 컸으면 그러고 밥도 딴 애들보다 훨씬 더 많이 먹어요. 진짜 많이 먹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키 컸으면 좋겠다고. 많이. 그리고서는 와서 얘기하죠. 아빠 나는 왜 이렇게 많이 먹는데 키가 안 클까요? 그래, 하나님이 크게 해주실 거야. 좀만 기다려. 그리고 조금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기 때문에 좋은 거 주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녀석을 보면 생각이 나요. 우리의 몸 이만큼 있는 거,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닙니다. 내가 밥을 먹어서 내가 큰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땅 가나안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내가 발을 딛고 사는 이곳, 그리고 내가 숨쉬고 살고 있는 이 공기, 내 몸, 뭐 하나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조금 받았다고 할지 몰라요. 뭔가 조금 받은 것 같고 작은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나를 보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땅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장막절을 우리는 지키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7월 15일 이때가 된다고 우리가 7일 동안 8일 동안 모든 일을 안 하고 함께 모여서 무슨 이렇게 짐승을, 그렇죠? 동물을, 가축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분명하고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준 규례로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심각하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우리는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꽤나 복잡하지만 사실은 간단합니다. 7일 동안 장막절 축제가 있을 거예요. 첫날 몽땅 모입니다. 아무 노동도 안 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속죄일에는 그냥 아무 노동이 아니라 원래는 아무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하지만 이때는 축제의 때예요. 일상의 일들을 안 합니다. 너무 급한 일이 있으면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일들은 안 해요. 7일 동안 일하지 않고 모입니다. 모여서 이 사람들이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가축들,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들의 양을 정하십니다. 첫날서부터 일곱 번째 날까지 쭉 정해 놓으셔요. 그게 그냥 오늘 이야기에 답니다. 계속해서 첫 번째 날에는, 두 번째 날에는, 세 번째 날에는 거의 똑같은데 하나만 달라져요. 축제 날마다 드려지는 수송아지 양만 달라집니다. 수송아지는 첫날에는 13마리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 번째 날에는 7마리입니다. 가면서 하나씩 줄어요. 첫째 날은 13, 두 번째 날은 12, 그 다음에 11, 19, 8, 7. 7일 동안 다 바치면 수송아지가 몇 개가 드려집니까? 갑자기 갑작스러우시죠? 13, 12, 11, 19, 8, 7. 몇 마리입니까? 셈이 빠르신 분이 없으셔요. 여러분들이 계산적이지 않으시네요. 예, 좋습니다. 70마리입니다. 70마리요. 하나씩 더하면 좀 어렵고요. 13, 끝에서부터 더하면 쉬워요. 13, 7이면 몇 개죠? 20이에요. 그 다음에 12, 8이면 20이에요. 그 다음에 11, 9이면 20이에요. 20, 가운데 10. 그러니까 70마리죠. 여러분들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예, 70마리쯤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것 말고 드려지는 건 다 똑같습니다. 매일 7일 동안 수양을 2마리씩 드려요. 그리고 1년 된 수양은 매일 14마리씩 드립니다. 수양을 2마리씩 7일 동안 드리니까 수양을 전체 몇 마리 드려요? 14마리 드려요. 1년 된 수양을 14마리씩 매일 7번 드려요. 그러니까 몇 마리가 드려져요? 98마리입니다. 여러분들 왜 난 계산이 느릴까? 염려하지 마세요. 저도 다 계산해서 써놓은 겁니다. 네, 98마리. 결국은 축제 동안에 수송아지 70마리예요. 그리고 수양 14마리입니다. 그리고 1년 된 수양은 98마리가 드려집니다. 굉장히 많죠. 그리고 거기다가 더해서 매일매일마다 수염소를 1마리씩 속죄제로 매일매일 드립니다. 7일이 끝나고 8번째 날은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앞에처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드려요. 수송아지 하나, 수양 하나, 그리고 1년 된 어린 수양이죠. 어린 양 7마리를 드려요. 이 8일째에도 당연히 수염소 1마리를 드립니다. 이게 장막절에 너희들은 이렇게 드려라 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뭘 정하셨어요? 날짜를 정하시고 드려야 되는 양을 정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전체입니다. 뭘 정하셨다고요? 드려야 되는 시기, 때를 정하고 얼만큼 드려야 되는지 양을 정해 놓으셔요. 분량을 정해 놓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전부 다죠. 하지만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요,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계속해서 강조되는 상번제예요. 상번제. 이 모든 축제의 시간에 이 축제로 드려지는 것 말고 상번제는 이거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매일 드려야 돼요. 매일 양 1마리를 아침과 저녁, 그죠? 해 뜰 때와 해 질려 상번제 드려야 돼요. 그때 드려야 되는 소제와 전제, 이것들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게 계속해서 이루어져요. 안식일이라고 해서 상번제가 사라지잖아요. 이렇게 거대한 축제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지켜지는 절기 중에서 가장 많이 드릴 때요, 그죠? 수송아지를 1회 동안에 70마리나 드려요. 말이 70마리죠.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소 70개가 70마리가 일주일 동안 드려지는 거예요. 수양이 14마리, 어린 양이 98마리, 그리고 수염소가 7마리. 그렇게 거대한 축제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함께 다 모여서 그 축제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도 상번제, 이것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장막절은 잠깐 놔두고요, 상번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크고 그리고 화려한 일들이 생겨요. 요즘 같은 경우는 무슨 동계올림픽 개막식이죠. 아니면 폐막식, 온 축제입니다. 그렇게 화려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크고 즐거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도 뭡니까? 상번제는 취소되지 않아요. 내 삶에 즐거운 일들이 넘치고 하나님이 주신 복 맞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상번제는 취소되지 않아요. 대속죄일,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되는, 어쩌면 가장 우리 영혼에 낮아지는 날, 그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날도 상번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시작되는 그 자리에 이 상번제는 있어요. 해가 지고 해가 뜨는 그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립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결국 하루하루를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자의 땅에서 거합니다. 시편은 얘기하죠. 산자의 땅에 있는 자 복이 있대요. 산자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래요. 시편 150편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래요. 살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날마다 그날이 그냥 이전과 똑같은 좀 맹숭맹숭한 날이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기쁨이 가득하고 축제의 날이건, 아니면 마음이 무너지고 겸손한 날이건, 호흡이 있는 사람들, 산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왜요? 결국 우리가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찬송 복음성가에 그런 거 있어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있죠.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거기까지만 하죠.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를 찬양한대요. 호흡 있는 자는 찬양한답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를 찬양한대요. 언제 찬양할 겁니까? 내 평생에 찬양하죠. 그게 대답입니까? 내 평생에 찬양하는데 언제 찬양하는 겁니까? 또 사람들 대답해요.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래서 언제냐고요? 라고 물으면 대답해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상번제요. 아침 저녁으로요. 내가 매일매일 적어도 시간을 정한 시간, 해 뜰 때 그리고 해 질려, 내 하루의 처음과 끝, 모든 일이 시작되고 끝나는 그 시간에 나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사람들은 믿음의 생활이 이거 너무 종교적인 거 아니냐, 이거 너무 의무 아니냐. 의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산자들은, 호흡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신앙인이라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상번제를 드리는 사람들, 그게 기본이에요. 은혜의 땅에 가서 살 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번제를 드립니다. 하루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큰 축제의 날에도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라고 하잖아요. 어차피 수송아지를 13마리를 드렸으니 첫째 날, 그날은 수양 하나쯤은 빼놓도 되지. 어차피 그렇게 크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 날이기에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상번제, 시작되고 끝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 필요 없겠지. 하나님 아닙니다. 큰 일이 있건 작은 일이 있건, 내 마음에 슬픔이 있건 아니면 큰 기쁨과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주 앞에 드려지는 찬송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그것들은 상쇄되지 않아요. 매일매일 드려지는 겁니다. 은혜의 땅에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살래요. 너희들이 은혜의 땅에 살면서 온갖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을 거예요. 밍숭밍숭한 일도 있고 그냥 어제와 똑같은 오늘, 그런 오늘을 살 때도 있어요. 하지만 너희가 산자의 땅, 호흡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 평생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번제를 설명하면서 2주 전이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왜 그러실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이 그 식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르시는 거예요. 같이 먹자고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나에게 나오는 게 나의 양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는 게 또 우리의 양식입니다. 양식과 양식, 밥과 밥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양식이 그리고 우리의 양식이에요. 사실은 내가 내 것 들고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의 것을 듣고 아버지는 우리의 것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것을 우리는 누리고 아버지는 우리의 것을 가져가십니다. 좀 이상한 식탁이죠, 그죠?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양식이래요. 우리는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대답으로 그 식탁에 섭니다.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함께 보고 싶어 하셔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이 장막절의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다시 한번 상번제, 매일매일 주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생각들이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생각이에요.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까 하는 겁니다. 내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에 변화가, 새 사람을 입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시간은, 하루하루는 그냥 지나가고 내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주일 예배 그때만, 아닙니다. 은혜의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은혜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호흡이 있는 사람들, 산자의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을 주 앞에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셔요. 그것들 붙잡으셔요. 놓치면 안 돼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빛이 비춰주는 거예요. 그것들을 꼭 붙잡으셔요. 그리고 그렇게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한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가 베푸시는 식탁이 여러분들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원수의 목전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상을 베푸셔요. 어떻게 해요? 그 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에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의 집에 거합니다. 집에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불러요. 우리는 기쁨으로 그곳에 나갑니다. 상번제의 중요함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면요, 축제가 시작되면서 뭐지 조금씩 바뀌죠. 그죠? 수송아지가 13, 12 막 바뀌어요. 그리고 다른 축제들보다 이 축제는 훨씬 더 풍성합니다. 풍성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왜 풍성하냐면요, 이때가 뭐 밀을 수확하는 시기는 아니에요. 밀을 수확하는 건 우리가 지난번에 28장에서 배웠어요. 77절 처음 열매 익은 날, 그렇죠? 77절이 있었어요. 이때는 사람들 말로는 아마 포도 아니면 올리브 같은 과일들이 막 결실되는 그런 때래요. 뭔가 풍성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때는 장막절이에요. 오늘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 장막절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장막절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은 몽땅 다 모여야 돼요. 그리고서는 초막을 짓습니다. 텐트를 짓는 거예요. 초막을 짓고 그 장막을 짓고 거기에서 7일 동안 거합니다. 의미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우리에게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광야를 살아왔던 그 시간들, 초막을 짓고 천막, 그 장막에 거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장막에 거했던 그 시간이에요. 어려웠던 시간이에요. 힘들었던 시간들을 기억하게 해요. 그러면서 뭐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장막에서 거했으나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땅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을 극명하게 대비합니다. 그러니 뭐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기에 여기 있는 이 예물처럼 많은 것들, 풍성한 것들을 하나님에게 드리죠. 참 묘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풍성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어려웠던 시간들, 그 시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그 앞에 설 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그리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우리에게 복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아무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들은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어려웠던 사람은 압니다. 어려웠던 사람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로 누리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감격스럽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가다 성도님들 만나서 간증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자기가 쫄딱 망해서 아무것도 이제 남지 않아서 정말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씩 자기를 살려주신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 있습니다. 그런 분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가진 거, 지금 나에게 이만큼 회복하신 거, 남들에게 비교하면 그렇게 큰 거 아닐지 모른대요. 하지만 내 어려웠던 시절, 내가 장막과 초막에 거했던 그 시절에 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너무 놀랍대요. 감사와 감격이 넘친대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서운한 거 그거 얼마든지 기쁨으로 드린다고 말씀하는 그런 간증들을 꽤나 많이 듣습니다. 초막절, 장막절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 장막에 거했던 때를 생각해봐라. 어렵고 힘들고 그 험한 땅에 있었던 때, 갈 길을 몰랐었던 때, 그래서 물도 없었던 그곳에, 목말랐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살게 하셨죠. 이제는 뭐예요? 그거보다는 훨씬 더 풍성한 은혜로 너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스라엘로 보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감사가 넘쳐요. 그래서 다른 어떤 축제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서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의무로 정하신 거, 이만큼 드려라요. 이스라엘은 이것만 드리고 끝났을까? 아닙니다. 이것 외에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낙헌제와 서원제, 뭔가 화목제 하나님 앞에 또 드리고 드립니다. 하지만 정해 놓으신 게 있어요. 이렇게 풍성하게 드려지는 가운데 변함없이 하나씩만 드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속죄의 제물이에요. 속죄의 제물은 더 많이 드려지지 않습니다. 늘 수염소 하나예요. 이건 그러니까 무슨 많다고 많이 드리는 거 아니에요. 수염소 한 마리. 77절에도 속죄일에도 월삭에도 속죄를 위해서는 수염소 하나입니다. 변함없이 늘 하나예요. 상번제가 늘 드려졌던 것처럼 속죄의 화목제, 속죄의 제사로는 수염소 한 마리가 변함없이 드려집니다. 여기에도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은혜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은 때로는 더 많고 작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속죄의 제사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수염소 하나예요. 여기에는 뭐가 더 많고 작고가 없어요. 어쩌면 죄가 많으면 더 많이 드려라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죄가 많다고 그것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내가 돈으로 아니면 내가 재물로 이것들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거, 정하신 거 그것 하나만 드리면 돼요. 속죄를 위해서는 수염소 하나, 변함없이 늘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서 꽤나 잘 산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죄를 지은 것 같아요. 하지만 누구라도 공평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산 것 같아도 속죄제로 수염소가 아니라 어린 양 한 마리로 되겠지,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에요. 내가 큰 죄를 사람들 평가할 때 큰 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큰 죄를 지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한 죄, 수염소 하나로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보입니다. 두 가지예요. 내가 큰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큰 죄 그것도 용서하셔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좀 괜찮게 살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염소 한 마리는 고정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에 있어서 높고 낮음, 크고 적음, 많고 적음의 그 차이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 없으셔요. 하나님이 품지 못할 사람 없으셔요. 크나 작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별 탈 없이 남들 보기에 잘 살았다고 해서 안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고,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할꼬 너무 낭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 그런 분들이 혹시 많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기 때문에 나는 남들보다 좀 덜 용서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곤란해요. 아닙니다. 나는 남들보다 더 험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이 악한 데서 뒹굴었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 그것들은 어쩌면 부족할지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도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속죄하시고 용서하시는 은혜는 모든 것들을 품으셔요. 그 은혜 앞에 나오셔서 그 죄 사하심의 그 놀라우신 평강과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마다 나오셔요.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구하셔요. 그러면 주는 놀라우신 그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한 번만 서로 얘기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주님의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요. 죄를 용서하십니다. 내가 눈물을 한 바가지를 쏟아야 될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눈물이 한 바가지가 안 쏟아져서 내가 죄 용서함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뭘 해야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딱 정해 놓으셨어요. 여기 이 수염소 한 마리야. 예수 그리스도께 내 죄를 고하면 내 죄를 용서할까? 내 죄는 너무 큰데 내 죄를 한 108번 정도는 고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전심으로, 정말로 깨진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상한 심령으로 죄를 고하시면 주께서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 번째예요. 속죄제. 여기에 제물은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여기 장막절, 어려운 때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보게 하셔요. 주신 은혜 앞에 사람들을 서게 합니다. 주신 은혜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의무를 지우시는 거예요. 은혜가 많으니까, 주신 은혜가 많으니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되지. 맞습니다.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3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려라. 이같이 드리래요. 이같이는 뭡니까? 정한 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시기에 날마다 여기서 벗어나지 말고, 어차피 수송아지 70마리 드릴 거 뭘 귀찮게 그렇게 그냥 하루에 70마리 다 때려 드리고 끝내자. 한 번에 하는 거니까 그래 조금 더 드리고 말지. 기분 좋게 70 더하기 7, 77마리 첫날에 다 때려드리고 끝내자. 아니에요. 이같이예요. 이같이 정한 날에, 정한 시기에, 그리고 정한 양만큼 그렇게 드리랍니다.
이건 의무예요. 이같이 드려라라고 아주 빡빡하게 정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나선 또 뭐라고 그러셔요?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 외에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를 드릴 것이니라. 이건 뭐예요? 너희가 드리는 낙헌제와 서원제 외입니다. 서원제와 낙헌제는 이런 것들이에요. 낙헌제 그러면요, 낙자는 즐거울 낙자입니다. 헌은 드릴 헌자예요. 너희가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들이 있대요. 너희들이 자유롭게 기쁨으로 드리는 것들이 있어요. 더 드리는 사람들, 은혜 앞에서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이 넘쳐서 드리는 거, 그거 얼마든지. 하지만 이건 이렇게 드리래요. 자원하여 드리는 건 그 외다. 내가 정한 게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람들을 좀 어렵게 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이건 이스라엘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도 은혜로 주신 땅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땅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들 그 은혜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너희들 와서 너희들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라고만 말하지는 않으십니다. 앞에 뭐라 했어요? 이같이 드릴지니. 기쁨으로 드리는 건 그 외다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리는 건 그 외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게 있어요. 이게 우리를 조금 요새 힘들게 합니다. 왜요? 의무로 정해지는 것, 거기에 대한 반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뭔가 자율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율로 하는 거 있어요. 여기 있죠? 서원제와 낙헌제. 그 얼마든지 자율로 하래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기 정해진 게 총 수송아지가 70마리입니다. 더 드리고 싶어요? 1000마리로라도 드리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거. 그거 누가 뭐라 그래요? 기쁨으로 하나님 받으시겠대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주신 은혜, 풍성한 은혜 앞에서 너희들이 기쁨으로 드리는 거 얼마든지. 수송아지를 1000마리를 드리고 싶으면 1000마리를 드리래요. 그거 너희들 마음대로예요. 너희들이 즐거워하는 대로 드려라. 서원하는 대로, 기뻐하는 대로 드려라. 하지만 이같이 드리라고 정한 거, 그거 외다는 거예요. 그거 외다. 이것 내가 정한 것, 이건 하라는 거예요. 자율로 해야지 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맞아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 그건 너희의 의지대로, 너희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희의 의지대로 하래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이런 거예요. 니들 의지만 있는 건 아니다. 내 의지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한 게 있어요. 내가 기쁨으로 정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기쁨으로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기쁨으로 정하신 겁니다. 은혜를 베풀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자고 정하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정하신 것, 정한 것. 뭘 정하셨어요? 그 시기와 양을 정하셨어요. 장막절에 양은 꽤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당하셔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훨씬 더 많아요. 없는 데서 갖고 오라고 하지 않으셔요. 분명히 있는 데서 갖고 오라고 하시고, 몽땅 다 갖고 와서 너희들 몽땅 쫄딱 굶어 죽일 만큼 내가 그렇게 달라고 하는 거 아니라는 확신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한 해 장막절에 충분히 수송아지 70마리 드릴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은 아셔요. 왜? 하나님께서 적어도 이것보다도 넘치도록 이스라엘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들 은혜의 땅에 가서 너희들 내가 복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복 주고 너희들 넘치게 할 거다. 너희들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고 그러셨어요. 너희들 꾸러 다니지 않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내가 주는 것으로 너희들 땅에서 풍족하게 살고 샬롬 넘치게 살게 하시고, 땅은 소산을 낼 거고 젖과 꿀이는 그곳에서 은혜로 살게 하시겠대요. 그리고서는 정하시는 겁니다. 기쁨으로 정하셔요.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셔요. 너희들 이거 이 시기와 이 양 이거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예요? 의무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주신 은혜 앞에서요, 자원함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의무를 왜 싫어할까요? 이스라엘이 어떤 때는 이 의무를 지킵니다. 그죠? 어떤 때는 이 의무를 지켜가요.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이 의무만 지키려고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면서요, 두 가지를 다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럴 거라고 기쁨 가운데 생각하셔요. 의무로 정한 시기와 그 양을 가지고 올 것을 기대하시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올 걸 기대해요. 그게 얼마가 될지는 하나님도 궁금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올 게 얼마나 될지는 궁금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은혜로 나올 것들을 아셔요. 왜냐하면 주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한이었고 또 한없는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은혜를 베풀면 이 백성은 나에게 감사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이 야비하십니까? 그게 이상한 건가요? 사람들은 그래요. 은혜로 베풀었으면 감사가 올 걸 기대하면 안 된대요. 이상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들을 할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면 거기에 대한 대답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게 잘못된 거는 아닙니다.
감사할 거라고 기대하셔요. 감사로 제사 올 거라고 기대하셔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걸 어렵게는 하지 않으십니다. 감사로 가져오는 거, 그거 양을 정하진 않으셔요. 그건 너희의 마음에 맡기신 거예요. 하지만 의무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게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장막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풍성하게 드려지는 것 말씀 뒤에 붙어있는 39절 40절 말씀을 들어야 돼요. 40절에 그렇게 돼 있죠.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로 명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라. 이건 모세가 정한 게 아니라는 것을 사실은 써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죠. 이 모세가, 제사장들이 지금식으로 하면 담임 목사가 교회 헌금을 많이 걷게 하려고, 그거 아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로 명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한 거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 여기에 토를 박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이건 담임 목사가 정한 것도 아니고 모세가 정한 것도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의무를 정하셔요. 우리가 반감이 있을지 몰라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지.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보셔요. 하나님이 의무로 정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의지만 우리의 자원함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원함으로, 우리의 의지만 있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정하셨어요. 의지를 정하신 이것이 잘못됐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어요.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에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말씀하셔요. 도대체 그럼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이 양을 정하셨는데 우리 이 교회,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 은혜의 땅에서 사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정하실까 하는 거죠. 어떻게 정하실까요? 몽땅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닙니다. 꽤나 의무 비슷한 게 있어요. 조심스럽게 정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정해야 돼요. 적어도 교단마다, 교회마다, 그죠? 교회가 속한 교단, 결국은 교회가 정해요. 교회가 이게 우리의 의무겠구나 하고 정해놓는 게 있어요. 무섭게 생긴 책이죠? 교단 헌법입니다. 여기 보면 교인의 의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몽땅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교단의 의무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겁나시죠? 전 여기 굉장히 많은 게 있을 줄 알았는데 딱 2줄이에요. 공동예배 출석과 11조와 헌물, 전도, 봉사에 참여하며 교회의 7일을 복종하는 것이다. 딱 2줄 있어요.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시기를 정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낙헌제로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하셨어요. 상번제 정하셨어요. 안식일 정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합니까? 월삭 정하셨어요. 그리고 7.7절, 초막절, 6월절, 절기들을 정해놓으십니다. 교회가 정해놓은 예배가 있어요. 이거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쁘면 가는 거지.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시 담임 목사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모세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로 명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좋다고 얘기들 합니다. 예, 좋아요. 하지만 이것이 드릴지니 그 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 매일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모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예, 좋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마음으로 낙헌 즐겁게 드리는 거예요. 봉사 얼마든지. 하지만 여기 의무, 이같이 할지니가 있어요. 적어도 교회는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게 교인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같이 드릴지니에요. 안식일 이거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날 꼭 교회를 가야 되네요. 정말로 삶의 형편이 어렵고, 그리고 정말로 내가 주일날 교회 가기 정말로 힘든 일, 위험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서 죄송하고 하나님 내 형편을 살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 원래 그런 거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지. 교회는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지.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내가 하면 되는 거지. 아닙니다. 시기와 양을 정해 놓으셨어요. 이건 뭐예요? 은혜의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주신 은혜 앞에서 그렇게 살랍니다. 그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냐? 너의 모든 삶에 내가 은혜를 주시고 내가 모든 삶을 다 인도하는데 너희들 나에게 한번 나와서 예배하는 게 그게 무리한 요구라고 하나님 얘기하지 않으셔요. 엄숙하지도 않으셔요. 은혜 앞에서 은혜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쁨으로 주시는 말씀. 와라 먹자라고 기쁨으로. 하지만 이건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무로 정하셨는데, 정해 놓으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차피 민주주의 내지는 개인적인 거, 자원하는 마음,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 칭찬받을 일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같이 드릴지니 그 외의 것들이 칭찬받는 일이지, 모든 것들이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정해진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용해지셨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를 드리지만 예물 드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잘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마게도냐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대요. 어떤 방식으로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요, 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환난, 시련,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가난, 그것들이 있었어요. 문제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이 사람들이 없는 가운데 낸 거 아닙니다. 없는 걸 드린 거 아니에요. 있는 거 드린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었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요? 마게도냐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 우리가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람들을 줍니다. 마게도냐 교회 가난해요. 시련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드릴 만한 게 은혜로 있었다는 거예요. 드려요. 드립니다. 이 사람들 그렇게 드림으로 6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말로 은혜를 전하는 거에 풍성한 것처럼 이 은혜입니다. 내가 받은 것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서로를 위하여 나누는 그 은혜, 그 은혜에도 풍성할지어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로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만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두고 아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신 것 안에서 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건 안 돼요. 빚내서 헌금하시지 마세요. 없는 거 끌어다녀서 헌신하고 봉사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는 거, 그거 은혜입니다. 그거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그것 말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들이 있습니다.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지나도록 자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거 모이기를 힘쓰세요.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이 없으면 교회 안 가도 된대요. 누가 그럽니까? 속죄일, 그 마음이 무너진 그날도 상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마음이 무너지면 안식일 안 지켜도 됩니까? 안식일 안 나와도 됩니까? 내가 안 내키면 안 와도 된다고 하나님 얘기하십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외에 이같이 할지니요. 이같이 할지니가 그렇게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여기 몇 가지 정해놓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몇 가지 정해놔요. 그 중에 하나가 공동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함께 예배 드리는 그때 그건 교인의 의무입니다. 그거 안 하면서 예배는 자원하며 드리는 거다. 아니요. 예배 공공으로 드리는 예배 의무로 드리는 게 맞습니다. 마음이 무너져도 오는 거야. 마음이 깨져서 어쩌면 더 와야 되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나는 오늘 못 오겠다. 아니요. 기쁘면 오는 겁니다. 기뻐서 오고 또 슬퍼서 오고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산 자들, 호흡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변에 얘기해서요. 뭐 예배는 뭐 기쁨으로 드리는 거지. 아니요. 기쁜 사람만 드립니까? 아니요. 슬픈 사람들 오는 마음이 뭐 편안해야 드리는 거지. 아니요. 그냥 오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만큼 준비가 안 됐어요. 나는 죄가 많아요. 아니 오셔요. 속죄제 여기 용서하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기쁨이 너무 많았었다는데 아니요. 기쁨을 주 앞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나는 슬픔이 너무 많고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마음이 무거운 사람 오는 겁니다. 이같이 드릴지니 하나님이 시기를 정해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은혜의 땅에서 살려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그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것들을 의무로 정해놓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정해놓는 것들이 있어요. 왜? 도움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마음은요, 이 말씀들이 주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들은 말씀을 전한 바로 그것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의 의무라는 걸 얘기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의무처럼 정해진 거 꼭 그래야 되나? 자원하는 마음을 하는 거지. 기뻐 드리는 걸 하나님이 받으시지. 왜? 하나님 기뻐 드리는 거 받으십니다.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뭐예요? 의무로 드리는 거 하나님이 또 기쁨으로 받으셔요. 어렵고 힘들어도 의무로, 이를 악물고는, 아파도, 오늘은 아프니까 교회 안 가야지. 아니요, 아파도 주가 정하신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 많이 예배하면 되지. 건강할 때 많이 기쁨으로 예배하셔요. 하지만 오늘 내가 의무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그 시간들, 그 시간은 아파도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파도 하나님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신 은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의무와 자원함,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자원함이라면 순종은 어디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내 뜻과 반해도 주의 뜻을 따라가는 그건 어디 있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건 내 의지예요. 그죠? 내 자유로운 의지로 하는 거래요. 자유로운 의지로 하는 거 얼마든지 좋습니다. 하지만 내 의지에 반할지라도, 그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시고요. 여기 주의 뜻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리고 알려주셔요. 나에게 주시는 의무들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하는 거, 그리고 적어도 교회가 공예배라고 하는 그 시간들, 그 시간에 예배하는 거, 그것들은 우리의 의무라고 헌법이 정해요. 11조 하는 거, 봉사하는 거, 그거 의무입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하고 싶으면 하셔요. 얼마든지 하셔요. 주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얼마든지 많이 하셔요. 하지만 이같이 할지니라고 정해놓으신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뭐라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사가 없고 뭐가 없고 하나님이 내 부르심이 없어요. 그럼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에 대한 거예요. 어떻게 섬깁니까? 정 안 되면 내가 계단 몇 개라도 내가 쓸고야 말겠다라는 의무예요. 내가 한 주일에 와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계단이라도 쓸겠다요. 내가 지나다니면서 뭐 테이프 붙인 거라도 띄겠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또 다른 봉사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내 성도들, 내가 그 사람들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가서 빨래라도 한번 해주겠다. 아니면 내가 애기들 머리라도 한번 쓰다듬어 주겠다. 내가 그 사람들 어려울 때 내가 반찬이라도 하나 해주겠다라는 뭐예요? 봉사와 섬김입니다. 봉사, 섬기고 전도하는 거 마찬가지. 의무입니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전도 마음이 내키면 하는 거지. 마음 내키면 하셔요. 얼마든지 하셔요. 전도하느라고 평생을, 아니 매일을 돌아다니셔도 좋습니다. 그거 말리지 않아요. 기쁨으로 하셔요. 근데 억지로 하지는 마셔요. 하지만 해야 되는 일은 분명히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거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내가 복음 전도 한 번도, 평생에 한 번도 안 하면서, 내가 1년이 가도 한 번도 누구에게도 전도하지 않으면서 마음이 안 내켜서 하는 거예요. 마음이 내켜야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걸 받으시죠.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 받으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의무로 주신 것이 있어요. 하기 싫어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전도, 봉사, 적어도 교회는 그것들은 모세가 여기 여호와께 받은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에게 받은 우리의 의무라고, 이같이 할지니, 그리고 그 외라고 하는 것 말고 이같이 할지니라고 정해놓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무슨 멋지게 쿨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죠. 그런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셔요. 하지만 해야 될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전도하는 일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음이 안 내켜도 하는 거예요. 어쩌면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그 양이 얼마지, 그거는 우리가 교회에서 거기까지는 정하지 않았어요. 1년에 3명을 교회로 데려와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교단헌법은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전도하는 거는 있어요. 전도하는 거, 그것들 잘 못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마음 내킬 때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셔요, 그건 아닙니다. 내가 주 앞에 나가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야 되는 거지, 내가 가고 싶을 때 교회는 가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아요. 주신 은혜 앞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은혜의 땅에서 우리로 살게 하셔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의무 그리고 자원함이 있어요. 의무를 행할지니 그 외에 자원함입니다. 교회가 정한 것들이 어떻게 내 삶에 의무로 적용될지 여러분들 들으시고 결심을 세우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내가 수예배, 아니면 또 뭐예요? 내가 봉사하는 거, 내가 전도하는 거,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라고 맨날 기도해요. 그러면서 도대체 뭔 생각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에요. 의지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정하셨어요. 은혜 안에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까? 그 뜻은 어디 딴 데 멀리 저기 시리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 내가 살고 있는 내 삶, 내 생명 가운데 하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은혜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요. 시기와 양을 정하셔요. 이만큼은 나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자원하는 마음, 좋습니다. 하지만 의무, 그것들이 은혜 앞에 있음을 잊으시면 안 돼요. 어차피 은혜이기 때문에 몽땅 다 자원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얘기하셔요. 분명히 가야 될 길이 있어요. 너의 삶을, 마음을, 뜻을,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우리에게 보이실 때 여러분들 순종하면서 내 뜻 말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나가셔요. 그러고도 내 뜻이, 그죠? 선한 것 그리고 자원함으로 충만하면 그 일 하십시오. 마게도냐 교회처럼 힘 닿는데 아니 그것 넘어서까지 하는 사람들, 그 은혜, 그런 것들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들이 넘치는 거, 이거 복된 일임에 분명합니다. 이건 은혜라고 얘기해요.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들지 몰라요. 하지만 다시 한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로 명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한 것처럼 주신 은혜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모두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께서 이 말씀 가운데 정말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고 그 약속의 땅에서 풍성하게 놀라운 평강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주신 은혜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는 그것이 우리의 자율, 내 자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분명히 있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방황하는 자들이 아니라 분명히 세워놓아야 될 것들을, 그 기준들을 분명히 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자들, 그래서 은혜를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평강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